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데오필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글로 써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글로 썼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쓴 것이 뭐냐?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실들을 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관해 사실들을 책으로 모아서 글을 쓴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복음서를 지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만 성경에 있지만, 그것 말고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이 여러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면 도마가 지었다는 도마복음서, 토마스 복음서죠. 베드로가 썼다는 베드로 복음서, 마리아가 썼다는 마리아 복음서, 빌립 복음서, 바돌로메 복음서, 유다 복음서,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복음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복음서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거나 그 책을 지었다고는 저자, 글 쓴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복음서들, 또 다른 이단들이 만든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크리스천들을 망신 주려고 거짓으로 쓴 그런 이상한 복음서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 즉 정경, 캐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려고 하는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금껏 복음서를 지은 여러 사람들처럼 이제 누가복음을 쓰려고 한다라고 이제 서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쓰려고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3절에 보면은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께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가 자세히 조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서 전해들은 내용들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높은 분에게 자기가 조사하고 전해들은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거짓 없이 기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교인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예수님, 4번 누가가 지었죠? 누가 4번. 이렇게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틀렸냐 물으니까 너무 쉬워서 목사님이 장난치시는 것 같아서 바울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교회 역사책이에요. 이런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도 쓴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의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했듯이 그 당시에도 의사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었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이름 누가라고 하는데 원래는 루카스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자세하게 조사한 것들을 자료로 순서 있게 복음서를 정리하겠다라고 그의 서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 전에도, 누가 말고도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쓴 복음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왜 또 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썼다는 복음서가 이미 있는데 이 루카는 왜 또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가 준비한, 모았던, 조사한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 자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각 복음서들 내용이 이게 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그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예수님을 이제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그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6째 달에, 그죠? 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26절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아야 이 6째 달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당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는 말을 사가랴가 천사에게서 들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임신했고, 그렇게 임신한 지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입니다. 6개월 빨리 됐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라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임신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의 엄마지요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듣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요셉이 꿈에서 듣게 됩니다. 요셉이 들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장 18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의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꿈속에서,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하고요 마태복음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왜 틀리지 이거? 마태복음은 요셉이,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또한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하고요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가 서로 다릅니다. 족보 읽어보면, 조사해보면 좀 달라요. 왜 이렇게 성경이 서로 틀리고 다른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유,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조사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풋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썼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썼다. 이런 풋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자료들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전해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이 모두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들었던 기억들을 더듬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이 꿈에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직접 들었다고는 말을 들어서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쪽의 족보 자료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족보를 가지고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 기록할 때에 그런 자료도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부터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어른 다 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른 세례 요한, 어른 예수로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이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온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어른이 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서 세례받은 어른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자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이런 알려진 자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 자료를 어디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를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마가와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한 자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 자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자기가 막 여행하면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사도 만나고 저사도 만나고 이런 제자 만나고 예수님 제자 누구는 다 만나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지금까지의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한 자기만의 자료들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전의 자료, 즉 세례 요한의 탄생 자료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 누군지 말이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지 이 자료가 없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한 역사책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가의 눈으로 처음부터, 즉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을 간단하게 어른부터 기록했지만 그는 더 조사해서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자료들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의 기록이 왜 다르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저자들의 조사 내용이 다르고 모아진 자료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다르고 저자들의 조사 내용이 다르다고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서가 딱 한 권, 마가복음 딱 한 권만 읽었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집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이 있는데 왜 복음서를 또 기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뷰포인트, 이 뭔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같은 역사라도 저자들의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서 기록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서로 달라요. 역사는 똑같은데 이 기록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 이 미개한 나라들 있죠. 책이 부족한 나라들을 보면은 역사 인식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서양인들이 조선에 왔을 때 놀란 게 있는데 집들마다 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자기네 나라는 이 책들이 귀해서 귀족 집에만 있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각 집에 책들이 다 있어서 놀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록을 그렇게 많이 해. 한국은 많은 책들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에는 왕 옆에서 24시간 왕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왕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예? 왕이 원하는 나에 대한 이 기록. 근데 역사책 조선 왕조실록의 신하들이 바라본 왕의 평가가 서로 달랐습니다. 또한 왕들과 귀족이 바라본 역사가 다르고요. 평민들의 역사적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도 한국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역사적 인식과 그 대통령 탄핵되어야 한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의 눈이 다르기에 그들이 바라본 역사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복음서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이 서로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 복음서들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가 전해 들은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는 찾아보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전에 마가복음 배울 때 말씀드렸죠.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해석한 단어들이 많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왜 아람어가 많이 쓰이게 됐었고 그것을 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나 다들 배웠죠. 달리다 꿈, 에바다 뭐 여러 다른 이런 거 다 아람어예요. 이런 단어들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해석한 것이 많다 이게 마가복음에. 그것은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크리스찬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서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서는 특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에 이미 그런 예언들이 이루려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2장 15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요게 신약에 이렇게 말씀을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마태복음엔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구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것은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즉 유태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과 같은 유태인들이 많은 교회, 이런들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이 읽혀졌던 복음서, 그들 유태인들 중심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내용이 들어있는 마태복음과 그죠? 이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요거를 비교할 때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들은 멀리 동쪽에서 즉 페르시아 쪽에서 온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아주 비싼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낙타를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해외여행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축하를 돈이 많은 동방박사가 황금으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당시 가난한 목자들 예수님 탄생을 빈손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마태복음에 나온 동방박사들처럼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없는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가축을 돌보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 건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요하임 에레마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대의 목자들은 대부분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했으며 그들의 가축을 남의 땅으로 몰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에서 나온 소산을 착복하기도 했던 까닭에 도둑질과 같은 직업, 즉 사람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직업이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직업으로 분류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 제일 처음 축하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 배고픈 자지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 줄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딘가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많고, 누가복음에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죠? 옛날엔 다 남자들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중요한 인물들을 천사가 알려주는데 남자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지만, 누가는 그 당시 소외된 여자들 대표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제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서론이라서 이렇게 해서 요약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는 왜 복음서들이 이미 존재했는데,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왜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왜 복음서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준비하고 뭐하고 조사한 자료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자세히 조사하고 준비한 특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만이 알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전해 들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누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배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